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미국 의회 또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또 미 의회에서 이제 잠시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에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MBC가 미국에 이제 실려줬어요. 고자질한 거지. 또 야당은 또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뭐 국격을 훼손했니 난리를 지깁니다. 얼마 전에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얼빈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한국의 상황이 마치 병자호란 때 주화파와 또 주전파, 청나라를 앞두고 전쟁을 하자,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 시대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저 올해 미국에서 있어봐서 아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의 이익이 딱 앞서면 여야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치 집안끼리도 싸움을 하다가 외부에 어떤 사람이 오면 하나가 돼서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말장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난국입니다. 어쩌면 제2의 IMF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야가 거론할 문제는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장난하고 있다면 상당히 볼때 슬퍼요, 슬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 본문으로 더러운 말 세 가지, 선한 말 세 가지를 딱 가려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말은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젊은 애들이 조선 헬 해가지고, 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해. 뭐 부모 탓하고 말만 나오면 원망한 말이 진짜 많아. 자,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민수기, 구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페이지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특별히 430년 동안 훈련받게 하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광야에서 7번이나 거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도 그 소리들에게 질렸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전부 다 형장이 있을처럼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사라지게 한다고. 특별히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간구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죠. 우리 입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말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만일 아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났냐, 어떻게 내가 그걸 일을 하게 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을 낳았지, 이렇게 할 순간부터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오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한 25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많지만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은 의료기술이 좋아요. 의료. 그리고 안전하다니까. 그래도 인심이 있잖아. 목사님들을 잘 섬기잖아. 교회 나옵니다. 응? 미국에서 목회해보면 주일 한 번만 나와. 새벽기도 없어. 미국 사람들. 수요일날 대충 모여. 안 모여.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도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는 거야. 상황을 보면 원망해. 사람을 보면 실망해. 형편을 보면 전부 다 못 살겠어.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절망하거나 원망할 말이 없다는 거야. 아멘. 자, 두 번째, 욕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말. 욕하는 말. 한겨레 신문 2019년도에 보면 통계사고로 보면 초등학생들의 8 내지 90%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욕을 한대. 10원짜리, 100원짜리. 근데 욕을 어디서 배웠느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무려 4학년 되면 다 한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욕을 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욕공화국이에요. 영화도 나왔지. 시간 관계상 찾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기도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삶을 망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 입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여러분 지금 신문을 안 읽으셨는데 뭐 유튜브 일부 조금 보겠죠? 지금 한국은 고이자예요. 이자비가 엄청나게 높아. 옛날에 1.6%, 2%가 지금 예금만 하더라도 3.6, 3.7까지죠. 대출은 뭐 2배입니다. 고이자, 고물가, 고환율, 수출이 6개월 동안 적자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그리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아주 심각해요. 더 나아가서 기업의 부채가 지금 산더미처럼 나서 좀비 기업을 해가지고 기업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자를 메우지 못한 게 한 5분의 1. 대기업이 더 이상 신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아도 한 2년 정도는 이런 어려운 혹한기를 건너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그 자체가 두렵다.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코로나 2년 3년 동안 이겨낸 것처럼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신령과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더러운 말 세 가지인데 이 선한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했다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이 절망의 순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이 우리를 질식해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못하겠다, 안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는 목회자들 많이 대화하잖아요. 상담도 하고 또 잘된 교회가 거의 없어. 목사님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되는 목사님들, 부흥되지 않는 목사님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장사할 때도 내가 보면은 이 주인 얼굴을 보면 알아. 주인이 저녁 굶은 시므니처럼 하면 그 가게 갔다가 안 가. 왜? 너무너무 많은데 다시는 안 가. 다짐을 합니다. 이 가게에 오는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래요.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상담을 가서 그러지, 야 감사해야지 하면 이런 사람이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감사할 거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코로나에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야. 아멘. 자식들, 우리가 있는 거, 우리 자식이 38세지만 그래도 애를 먹이지만 자식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아멘. 주일날 가는 교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는 교회, 내가 갈 때 있는 교회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어떤 가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이 하도 살아있게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 그래서 저 인간 조용히 사라진 쪽에다 기도를 엄청나게 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몰라도 천국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혼자 있으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처음엔 1, 2년에는 시원하네. 근데 3년째부터는 아이고 에레미도 그 인간이 살아있는 게 좋았다 그러더래.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요 한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페이지 762페이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페이지 762페이지 762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762페이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찾으시죠? 사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자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성경에는 욥을 인내의 대명사로 야고보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복 받은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러나 욥은 복을 받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종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종기가 났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심정이라면 어떻게 했겠나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오늘 욥기 2장 9절 10절 나온 것처럼 욥의 아내가 대다수가 아마 90 내지 98%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요? 죽어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 사업이 안 됐다, 망했다 이럴 때 너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새벽 기도를 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제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수요일날 왜 나가냐? 주일 한 번도 많은데 금요일도 나가지 마라. 우리가 미쳤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서 을시곤하고 창고 쓰면 할렐루야 하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런 말을 했어. 아마 똑같은 게 욥의 아내도.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을 때 입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면 그 뭐야? 하나님 기뻐야 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총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맞장구 이렇게 손가락을 치거나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설 때도 있고 낮출 때가 있고 마치 접근해보면 그렇잖아. 올라갈 때가 내가 있고 인생에 막 정상을 칠 때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내 인생은 항상 밑바닥이었거든. 그 밑바닥은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역사는 그 뒤에 뭐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람 앞에 사탄아 하면 이게 막
또 눈 돌아가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러운 말 첫 번째,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선한 말, 찬양, 감사,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할 것이다, 안 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여자분이 정장을 하고 화장을 잘하고 이쁘고 강남에 살고 집이 수채를 갖고 뭐 하여튼 좋은 게 있더라도 남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영도 알고 인격도 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품격이며 말을 잘해야 돼. 그렇다고 아주 누구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막바지더라도 우리 입을 통해서 욕하거나 부정적인 말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많이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침묵을 지키며 어느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척박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두려워하는 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아내처럼 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안에서 통제하게 하시고 전체전쟁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에게 영광 돌리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